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종류의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두 종류의 죽음은 무엇일까? 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무슨 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첫째 사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죽는다 하면은 그저 죽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안식학교 설교예배 시작하기 전에 거듭남이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그냥 난 것이 있죠. 그렇죠? 난 것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듭남인 것이죠. 그러면 거듭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남이 있고 거듭남이 있다 하는 것은, 그냥 태어남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고 거듭남에 또 이르는 그러한 사망의 확신은 또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거듭남도 두 개 있고 죽음도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냥 태어난 자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에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보세요. 이제 부활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때로는 또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은 몇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는 몇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에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은 자는 뭐한 자요?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기 위하여 뭘 행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한 일은 무엇이고 악한 일은 무엇일까? 선한 일이 착한 일일까? 악한 일은 나쁜 일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몇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에, 즉 그 다음에 살아서 구원받는 그런 자를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선한 열매가 뭐다?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도의적인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보이스 산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습적이라는 것이 상습적이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타난 선한 열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히는 그 열매가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예수 믿음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 열매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 자신의 어떤 의지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갖다가 선한 생명의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거기에 따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다. 그럼 도대체 악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몇째 부활? 둘째 부활에, 그죠? 이게 사망의 부활이야, 사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이 사망의 부활은 반드시 뭘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없이 행하는 상습적인 행습. 여기 보면 이 상습적이 아닌 것하고 상습적인 행습이라고 하는 요게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배교적인 행위며 율법주의적인 삶이에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도덕질을 하고 그것도 악한 일이 하긴 하지만 그러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없이 행하는 상습적인 행습.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굳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단순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사단의 다양한 어떤 그러한 그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그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악한 일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것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이 뭐예요? 배교적인 행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드리는, 예수 없이 상습적인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뭘 하겠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여러분,
정죄를 행하는 자, 자기 행위가 악한 자는 뭘 사랑하는가 하면 빛보다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왜 빛을 두려워할까요? 빛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자기 행위가 드러나는 게 심판입니다. 아시겠어요? 심판은,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 앞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야 돼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철저하게 뭘 하는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숨겨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게 심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조목조목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왜 빛으로 와도 되는가 하면 그 행위가 나의 의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전도회를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두운 세력만 연구를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사실은 교황이며 작은 뿌리며 그 다음에 어둠의 세력들은 그야말로 어둠인 것입니다. 왜 저런 것들을 이야기할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통해서 또 드러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세상의 어둠, 작은 뿔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빛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참빛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이 불이요, 지금은 그렇게 밝은 것 같지 않지만 밤에 싹 끄고 요것만 켜면요 엄청 밝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 때, 세상이 캄캄하고 진리가 어둡고 진리가 혼란스러울 때 참된 하나님의 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빛을 절대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연구 많이 해야 돼요? 빛을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빛의 사랑의 일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두움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나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렇게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 이 십자가 앞에서인데요.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있지 않습니까? 복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다, 다. 그렇죠? 복음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복음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네? 죄인에게. 또 맞는 말씀이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솔직히
예? 그렇죠. 이 복음은 솔직히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렇죠. 복은 나 개인이에요, 개인. 이 복음이 아무리 좋다라고 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건 정말 상관없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네,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나를 떠난 복음은 그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나를 떠난 복음은 어떻게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 복음은 나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예. 사실은 십자가도 1차적으로 누구와 필요한 것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십자가예요. 예. 그 밖에 아까 얘기한 전 선한 일, 그것도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도, 사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에요. 예,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나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이며, 나에게 진실한 필요한 것이며, 이 복음대로 살아야 될 대상자가 누군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모든 것들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 이기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며 예언이며 이렇게 연구하고 가장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필요성이 느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이웃에게 갑니다. 이웃에게 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진심으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복음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복음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하여 그가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생활해서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모세는 40년 동안에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혼자 또 호렙산이나 시내산에 가서 40년 동안 혼자 지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갔어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깨달은 그 복음은 본인이 혼자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수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14년 동안 그도 광야에 가서 깊이 자기를 성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깊이 성찰하고 죽었다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흔드는 놀라운 능력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결코 이 복음이 나에게 자리 잡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그가 30년 동안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 그 밖에 예언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말씀으로 끝나서 그의 삶이 광야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삶이 이 복음이 나에게 온 이후부터 그는 그 복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가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지 않은 사람은 진정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반드시 이웃에게 전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성서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게 전부 다 복음이지만 그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예언, 즉, 징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복음을 깨닫고 안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지만은,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이 예언과 징조가 이렇게 성취되고 안 성취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과 징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내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나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예언과 징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짐승의 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이런 것들이 나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이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내가 꼭 짐승의 표를 알고 그거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은 짐승의 표 모르고 그거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이 말씀과 복음이 징조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웃에게 이 복음을 뭐 할 필요 있습니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대를 왜 아는가 하면은, 내 사실 시대를 굳이 알지 않고 저 산에 올라가서 나 혼자, 그럴 수 있어요. 자연인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당신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누리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다 받는 것을 그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징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의 징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게 연구할 필요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와 너, 그러니까 나와 시대의 징조 이웃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 위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 그럼 여러분, 이 하늘도 복음이에요.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징조도 복음이에요. 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은 하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늘은 영적 대전, 그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물론 계시지만은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웃과 나와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어요. 특별히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럼 심판은 나와 하나님과의 죄 사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그 심판은 원래 죄가 시작되어 있는 누구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최종적으로 사단과 왜냐면 죄는 누구에게 왔기 때문에 사단에게 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하늘에서의 영적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나와 상대방, 나와 하나님과의 죄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까지 가요, 사단에. 그 사단의 영원한 죄가 도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복음이에요. 하늘에서는. 복잡하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왜 예언을 연구하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왜 우리가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어야만 있는 것인가라는 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러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렇죠? 예.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과의 전쟁의 세계까지도 우리의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죽은 자 가운데 큰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라고 하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전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의 사단의 입장 혹은 사단의 그 영향력, 그것 때문에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이에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은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하는 문제가 거기서 된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나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거일것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내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불안한 삶, 그죠? 언제 어떻게 내가 이 기록책에 내가 적혀져 있어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여러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의 생애와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뭐 하는 것입니까? 확인하는 것이 심판인 것이죠. 예. 제가 갑자기 이상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줬죠? 이게 뭡니까? 이게 벚나무래, 벚나무. 제 나무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 나무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나무가 지금 겨울철이나 가을철인 것 같아요. 겨울철이나 가을철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가 어떻게 겨울철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겨울철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뭐라고요? 수액을? 네? 겨울철에는 수액을 밑으로 내립니까? 올립니까? 내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봄이 오면 싹을 트기 위해서 수액을 빨아들여요. 예. 그럴 때 또 거기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액을 빨아내서 그걸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겨울철에는 수액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수분이 없는 상태로, 그렇죠? 수분이 없는 상태로 최소한 에너지를 아끼고, 그래서 겨울을 나는데,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겨울을 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바로 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아시겠어요? 이 껍데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벽시입니까? 벽시는 벽시인데 무슨 벽시인지 아십니까? 네?
쭉정이에요, 쭉정이. 쭉정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말하고 쭉정이하고 조금 틀려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게 외식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만 드러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속은 썩어가지고 냄새가 뿔뿔 나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뭘 덮은 거예요? 회를 칠해가지고. 원래 거긴 그렇게 해요. 그래요. 똑같은 무덤을 회를 칠해서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될까요? 안 되겠죠. 예. 근데, 그럼 여러분 보고 이제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이러한 외식적인 삶, 껍데기에 있는 삶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추수날에 바람에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길을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주어 쭉정이는 꺼지는 뿔에 태우리라. 이게 마지막 하늘에서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목사인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다는 것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들은 외식하는 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하여 내가 뭘 얻는 것입니까? 그의 지위를 얻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한다라고 그들은 아주 강하게 믿고 그렇게 살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일생 동안, 죄송하지만 저도 올해 60인데 60년 동안 살면서 껍데기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걸 다 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적인 성령에 의한 진실된 삶을 살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절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질하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런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거, 이건 상징적이기 때문에 곧 어떤 진리나 법칙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라지나 쭉정이는요, 언제까지 놔두는지 아십니까? 추수 때까지 놔둬요. 그 이상해요. 겉모습은 비슷합니다. 구별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 심판 때에 하는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라지는 그대로 놔두고 껍데기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한 그림 하나 또 가져왔어요. 보기에 조금 흉측해 보이지만 이게 벚나무인데요. 여기에 왜 이렇게 모양이 이상한 모양이 됐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수액이 이렇게 질질 흐르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물론 병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게 기형으로 자라는지 아십니까? 네? 제가 그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도토리 나무가 있어요. 옛날에 도토리 나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도토리 나무마다
사람의 키만큼에 있는 데서 이상한 기형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봤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도토리를 흔들라고 도토리 나무가 이만하니까 손으로 안 되니까 그 못된 사람이 돌을 들어서 뭘 친 거예요? 나무를 팡팡 쳐가지고 흔들려가지고 도토리를 떨어뜨리게 하는데 돌을 치면서 뭐가 상했는지 아십니까? 껍데기가 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래서 껍데기가 상하면 그 껍데기를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잘 아시죠? 일명 고목인데 여러분 고목은요 껍데기가 상해버리면 이 나무는요 얼마 안 있어서 고사합니다. 고사.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여러분 요거 다시 말씀드리면요. 행함. 어떻게 보면 행함은 뭡니까? 껍데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없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껍데기로, 가라지로 일생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반문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껍데기가 없으면 바로 죽어요. 껍데기만 있는 것은 언제까지 놔둬요? 추수 때까지 놔두는데, 껍데기가 없는 것은 추수까지 못 갑니다. 바로 고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껍데기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헷갈립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뭐가 따른 것인가 하면 열매가 맺게 됩니다. 선한 열매가 반드시 맺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은 법칙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병아리인데요. 병아리가 이 병아리하고 요것하고 틀린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병아리는 껍데기가 상하지 않아서 태어난 병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달걀은 껍데기가 상했기 때문에 이런 병아리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껍데기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표피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표피적인 신앙 속에서 일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살아갈 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표피적인 신앙,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진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신앙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표피라고 한다면 율법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표피가 있는 그 상태는 그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확실히 구별 안 되지만 어디까지 가는 것이에요?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표피가 없는 것은요 심판까지 가지 못하고 뭐 하는 것입니까?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만약 표피라고 한다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행위가 표피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때로서 그 행위가 표피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 가요? 심판 때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너 표피적인 신앙이고 너 행위적인 신앙이야.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 가서 그때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사람은 되진 않지만 잘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나 율법을 없는 포피를 벗겨오는 신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시간의 개념, 시간을 표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분명히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그 일곱째 날에 미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날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사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안식일 지킬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예.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날 없이 안식일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를 무시하면 그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바로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를 복되게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날이 포피적이라 한다고 한다면 이 날을 벗어난 안식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만 가지고 있는 안식일은 존재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끝날에 무엇으로? 가라지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왜 그렇게까지 가나? 왜 껍데기 신앙을 끝까지 껍데기 없는 껍데기 신앙을 끝까지 가게 하느냐를 생각해 봤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이, 껍데기 신앙은 알곡을 채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껍데기 없는 신앙은 바로 죽음이에요. 예. 그러면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니라. 모세가 기록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냐 이거죠. 두 가지가 다 병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것으로나 저것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